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먼저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다가 1975년도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과 함께 약간 불편할 정도는 점점 이게 심해지더니 이제 한쪽의 다리가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허리를 펴고 굽을 수 없을 만큼 심해져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3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또 치료를 받고 또 온갖 한방, 양방, 침 다 써봤습니다. 결국은 효험이 없어서 해군본부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치료도 효험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결론이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직장에 다닐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제 의병제대를 해서 시골에서 방어도 놓고 평생 누워서 책이나 보고 살아란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으면 될까 극단적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변의 권유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국 청년들이 모여서 금식하는 금식성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본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지만 저는 심각하게 아멘 했습니다. 내 병이 나았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이 나았다는 믿음이 오는데 실제로는 병이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한쪽이 다리가 너무 심하게 마비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에다가 양발을 몇 컬을 포개 신어야 되고 심할 때는 파스를 온몸에 바르고 다녀야 될 정도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만 하면 낫다는 확신을 강하게 주시고 눈을 뜨면 낫지 않는 현실 앞에 낫지 않은 것이 내 것인지 응답 주시는 낫다는 확신이 내 것인지를 헷갈린 가운데 저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리가 나았다. 예수님께 내 허리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이 진짜 나았는가 몸을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개월째 몸이 나았다고 섬기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9월 23일 날 오늘 저와 이름 읽었던 갈라디 2장 20절을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 앞에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지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이것 또한 강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는 이 허리 아픈 게 큰 짐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이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는 허리 같은 건 간단하게 고칠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복잡한 모든 문제도 나는 힘들지만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이 믿어지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이 말씀만 읽고 21절까지 갈 수 없을 만큼 20절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읽고 아멘 하면서 밤 깊은 시간까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전에 몰랐던 그 놀라운 평안함과 마음속 기쁨이 충만한 나를 발견하시면서 일어나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지?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을까 평안할까 하면서 돌아봤을 때 그 밤 사이에 3년 이상 나를 괴롭혔던 허리가 깨끗이 나아 있는 자신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신기한 기적이 있을까? 내 속에 믿어졌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 2개월 동안 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깨끗이 나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묶어놨던 개를 풀어놓으면 온 동네 뛰어다니는 것처럼 저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병원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세무회계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자격증을 다 버리고 바로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를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출발한 것이 벌써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40년 가까이의 삶이 된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들 66권을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인 걸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믿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덩어리들과 저주덩어리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찾아오는 두려움과 저주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잘 믿는 척하고 실제로는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라는 사람도 그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한 거 보면서 불러다가 한참 나이도 많고 선배이지만 책망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한 것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는 복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20절에 멋있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가짜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직하게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지를 들어보시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저처럼 천국의 소망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중죄인, 정말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틀에 내가 매달린 게 아니고 예수가 매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 매달려 사형을 당해야 했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달릴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매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종교의식으로 치룬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가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가 함께 부활하셨기 나로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한번 찍어 바르고 물속에 풍덩 갔다 나온 것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학생들에게 이것을 강의하면서 세례 참 얘기를 했을 때, 또 심례를 주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얘기했을 때 한 전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정교적으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심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도한 적이 없고 당신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우리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내가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기독교인인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고 여전히 종교의식에 코팅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송하지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5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 말에 평양 황해도 안악면이라는 곳에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과거 시험 보러 떨어져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 계시고 집안이 엉망진창된 보고 인생을 망가뜨려서 술과 싸움으로 일으키는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깡패짓을 하고 다니는데 피부가 하얗고 눈이 노란, 눈이 파란 서양 여자가 와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김익두가 나보고 서양 귀신을 믿으란 말이야 하면서 전도지로 코를 확 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서양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한 장 더 뺏어가 더 풀었습니다. 코가 썩기는 뭐가 썩냐고. 근데 실제로 그분에게 코에 병이 생기고 코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처음에 깨달은 복음이 십자가에서 깡패짓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혈기가 방장한 김익두는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놀라워서 김익두라는 사람은 부고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고장을 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김익도가 죽었다니. 얼마나 못된 깡패인 사람들이 5일장에 갈 때마다 항상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었답니다. 오늘 장에 갈 때 김익도 좀 만나게 않게 해달라고 산신령이 빌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김익도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것은 김익도가 시장판에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익도가 검정색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끌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놀라기도 했지만 변화된 김익도를 보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찔벅거려 봐도 씩 웃기만 하고 옛날처럼 주먹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구준 장사꾼이 김익도가 진짜 변하는가 보려고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한번 짝짓 끌었습니다. 지나가던 김익도가 물바가지 쓰고 하는 말에 씩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해라. 내가 만일 안 죽었다면 넌 오늘 요절났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죽은 김익도인 줄로 믿습니다. 김익도가 이 장터 저 장터 전도를 다니는데 어느 날 좀 멀리 있는 장터로 전도를 갔습니다. 동네 건달이, 시장통의 건달이 김익도를 몰라보고 찔벅거리고 때리고 팹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김익도가 털털 털고 일어나면서 형님들 다 때렸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김익도가 믿었고 복은 당신들이 받았소 그랬습니다. 그때 그 건달들이 이 사람이 김익도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살살 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김익도가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동네 부흥에 데려가서 예수 믿게 했더니 그 깡패 건달도 예수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익도처럼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옛날에 내가 죽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더 세게 해봐요. 더 크게 해봐요. 안 죽었어. 안 죽어.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고는 천국 간다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답답하려고 그러시지. 월표동에 있을 때 말입니다. 저희 교회 한 여자 직분자가 있었어요. 성질이 괄괄하고 그런 분인데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 받으러 간다고 갔어요. 다 가서 은혜 받고 왔다니 자기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며칠은 얼굴이 환하고 저쪽 친절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놈 성질이 도로 확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죽었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죽은 줄 알았더니 절도했더구만. 도로 깨어난 거야. 죽어야 되는데 절도했다 깨어났다고 말이에요.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죽었다 그랬어요. 돈이라면 자다가 눈이 번쩍 킨 사람들은 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 잡을 줄로 믿습니다.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는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요. 돈에 살아있고 오락에 살아있고 세상에 살아있고 유행에 살아있고 너무나 펄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는 일을 계속하면서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김영길은 죽었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6장 19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복받을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오십시오라고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인이 누구고? 전데요? 아니에요. 내 안에 네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멍텅이죠. 내 안에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 주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짐을 져주셨나요? 우리 죄악의 짐을 졌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은 물건을 도둑질하고 쌓아놓고도 밤에 잠을 잘 때 발을 못 펴니다. 왜? 죄책감 때문에. 물건을 잃은 사람은 물건을 잃었어도 밤에 잘 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병을 만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신유 은사가 강하다는 강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신유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웃음이 나오더라고. 못 얻는 병이 그렇게 많어. 별병이 다 있더구만. 그냥 평상시는 웃고 다니더만 병이 많더라고요. 이 땅에 병 없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다 크고 작은 병이 있잖아요. 죽을 때 다 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고 갈 병도 있지만 내가 질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병이 떠나갈 수 있어요. 뒤늦게 아멘하면 병이 늦게 떠나더라고. 제때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둑 맞은 아멘을 되찾자. 시작. 도둑 맞은 아멘을 되찾자.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질병의 짐을 걷어가 주셨어요. 문제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집집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겉보지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래. 그런데 안 돼. 뭐가? 왜? 조상이 흘러내린 저주가 있어가지고 쓴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인생 보면은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네 죄악의 짐을 내가 져주마. 질병의 짐을 내가 져주마. 저주를 내가 감당해주마. 너는 내 아래에서 쉼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주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가를 각기 그릇 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해 주신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갈라디 3장 13,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바로 있죠? 13, 14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의 저주를 걷어가셔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으면 저주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병고침 맞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죄산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밑으로 안 가냐고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 무시하고 내 갈라 그냐고 말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 청년 여기 봐. 어떤 기사님이 운전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게 됐어요. 턱을 개면 졸음이 오거든. 그러니까 갔는데 웬 고향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차를 세우시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저쪽 건너 마을까지 가. 그래 할머니 타세요. 빈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타도 돼. 아이 타시라고 괜찮다고 탔어.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야. 에?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시 왜 이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사 양반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요. 이 한 몸 타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보따리까지 못 실어. 그러면서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알아듣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죠? 그 웃음 나온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럭저럭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만 겨우 데려가라고 십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왜 이런 주님을 알고도 그렇게 짐을 내가 지고 갑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갑니까? 그래서 그 이쁜 얼굴이 오만 인상을 써가지고 이마살에 내천제를 쓰고 다니고 인상을 박박 쓰고 다니고 담배 밤새도록 범벅은 담 피우고 앉고 슬퍼 마시고 앉아서 인생이 어떻다는 논하고 앉아있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근데 귀신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에? 이런 복음을 듣기 전에 귀신이 먼저 신방 오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에게 쫙 부임하면 내가 첫 마디 뭔지 아세요? 여기 누구 보고 왔어? 네, 목사님 보고 왔죠. 그래, 나 존경해? 예, 존경하죠. 나 믿어? 믿죠. 그러면 이거 지켜야 돼. 귀신들이 찾아올 거야. 담임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들어놓고 이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너를 야금야금 깨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깰 거야.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릴 거야. 교회 신뢰가 안 갈 거야. 그때 너는 죽는 거야.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강단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깨버리고 교회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깨가지고 듣지 않게,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다 귀가 막혀 있어요. 죽는 겁니다.
복음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복음의 대속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십자가 믿고 잘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지질하게도 어렵게 삽니까? 무슨 저주입니까 그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몸이 강건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흉내만 내는 게 흉내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나를 통해서 그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유리를 닦아야 돼요. 나를 통해 투명히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유아에서 우리 아이들, 학부형들 많이 계시거든요. 유리창에 맑으니까 서로 볼 수 있잖아요. 거기가 뭐가 뿌있겠다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청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려고 늘 주 앞에 몸부림을 칠 때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뭐 베일이 쌓여서 모르겠다니까. 속을 모르겠어. 은큼한 사람들입니다. 투명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봐. 그러면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지. 왜 그분을 골방에다 모셔놓고 문 닫아버렸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행동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뭘 원하는지 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은 나를 만날 때 항상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수첩을 들고 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지시를 할지, 뭘 원하는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냥 오면 내가 그래, 적어. 내가 적으라고 그럽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되고, 그분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분 뜻을 알죠. 세 번째,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분이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어제 한 목자의 카톡을 받고 기가 차고 속이 차고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인생들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다니. 확 때려쳐버릴까.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실컷 키워놨더니 어느 교회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늘 올 겁니다. 그건 저희 교회에서 온 줄 아십시오. 했더니 첫마디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 교인이에요. 이 철새들이 돌아다니면서 난 속은 거야. 얼마나 미안한지. 그 사람 나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교인 데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건데, 나는 그 사람이 생짜벽인 줄 알고 열심히 키우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인생을 안 받으려고 문을 막아 어떻게 새 들어와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누우면 자는 사람인데 눈 떠보니까 2시 반이야. 큰일 났네. 내일 사역해야 되는데 눈 떠보면 3시가 됐어요. 큰일 났네. 3시 이후로는 모르는 거 보니까 아마 3시쯤 잠이 들었나 봐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정말 이게 인생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녀들도 아니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회야. 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 앞으로 더한 일로 너를 실망된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웃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일부의 때는 교사들이 예배를 나오거든요. 교사들이 한결같이 지각을 하는 거야. 5분, 10분은 기본이야. 저 인생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가 지각해놓고 학생들 보고 이부해갖고 여러분 지각하면 안 돼요? 뻥이잖아 이거.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지각 좀 하지 말어. 그러고 싶은 것이 옛날의 김영길이야.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 물어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제 집 찾아온 게 얼마나 기특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교사님들 찾아온 게 기특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같으면 그걸 안 해. 때려 차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사들이 그게. 매주 지각하고 그러고 싶은 게 김영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물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찾아온 게 고맙고 그래서 교사랍시고 가서 앉아있는 게 기특하고 아멘한 게 기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일부에 안 했던 간증. 내가 술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술 좋아했어요. 그리고 욕도 잘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처음으로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더니 군청에 다니는 1년 선배 장경선이라는 선배가 와서 한잔하러 가자고 그러면서 아주 술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세상에 자네가 소문대로 세상에 자네가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날마다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부인 놔두고 교회 안 나오는 지가 뭔지 아세요? 안 죽었거든. 그가 안 죽고 절도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날마다 죽는 것을 보여주면 남편이 어느 날 당신이 믿은 예수 내가 믿겠다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칠남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 혼자 달랑 믿었어요. 그런데 그 술 좋아한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를 하고 시골 목회를 하고 계속 저를 지켜보던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예수가 있나 보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네 믿는 예수 내가 믿으마 라고 돌아온 것이 가족 구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 때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예수쟁이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